우리는 오늘 감격스러운 제76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남북 관계는 극한 대립의 관계에서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 나라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보수와 진보 사이에 극렬한 대립 관계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지를 않는 겁니다. 바로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어떻게 그들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코로나19의 암흑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앞길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5절에서 6절 상반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아멘. 지난주일 여호와의 법궤가 벳세메스에 도착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뒤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구원과 임재의 상징인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시 찾게 됐을 때 주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했는데요, 늘 그랬듯이 또다시 가나안의 최고의 남신인 이 바알과 최고의 여신인 아스타롯에 빠져서 범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미스바는 히브리어로 미츠바라고 해서 망대라는 뜻이에요. 가나안 지역의 이 중앙 지역에 위치하고 영적 망대와 같은 역할을 했던 그곳에 모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 안 되면 그 다음 모든 신앙생활 다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 바로미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잠들게 되고 병들게 되고 죽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못한 데서부터 생겨난다. 거기서부터 다 무너져가고 있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하는 교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에 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깨어서 기도하면 시험 다 이겨낼 수 있는데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44년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목회하면서 저 자신이 가장 붙잡고 주력했던 것이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쓰러지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십자가 붙잡고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요, 사실 제가 뭐 내세울 건 뭐가 있습니까? 뭐 가진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은 주님의 주시는 복으로 여기까지 감당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와서도 22년 목회하면서도 제가 여러분에 가장 강조했던 것이 바로 이 기도예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어서 기도하면 모든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복을 누리고요, 귀하게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상해 임시정부가 잘하고 이 독립군들이 잘 싸워서 조국 강복을 얻은 줄 알지만요, 실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된 제2차 세계대전이 1945년 9월 2일까지 6년 동안 계속됐는데요. 사실 연합군들은 적게 희생되고 그 주축국들, 다시 말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많이 사망한 줄 알지만 정반대더라. 이번에 보니까요, 우리 연합군은 6,1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주축국은 1,200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적어도 5배 가까이 희생되면서도 승리는 연합군에게 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기적의 승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연합군이 승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조국이 강복에 감격을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까지 조국의 강복을 위해서 성전에서나 골방에서나 산야에서나 심지어 옥중에서 죽어가면서도 조국의 강복을 울부짖은 믿음의 성도들과 죄종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국이 강복을 맞을 수 있었다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일본인들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번에 지난 주간 청주 금식기도원에 가서 책을 몇 권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읽는 가운데요, 일본에서 우리나라 선교하고 사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일본인 10사람을 소개하는 사랑으로 있다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일본인 개신교 선교사 노리마스 마사야스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가 이 요코하마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하숙집 주인이 전도를 해가지고 그 요코하마에요, 일본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오래된 이 카이간 교회가 있는데 그곳을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가 메이지대학 신학부에 헌신하고 입학을 했대요. 다니다가 플리머스라고 하는 선교단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의 열정을 받아가지고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1896년 12월 추운 겨울에 부산항에 처음으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경성으로 와서 3년 동안 생활하면서 조선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데 언어의 장벽이 있죠, 문화와 간섭의 차이가 있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은 조선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 증오에 대해서 일본 놈한테 우리도 조선인이라는 소리 듣기 싫지만 그들도 듣기 싫은 건 마찬가지. 그러다가 일본으로 잠시 돌아가서 결혼하고 사모님하고 와서 내 남매를 낳으면서 이제는 수원에 선교지를 놓고 거기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면서 복음 선교를 했대.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은 날마다 콩비지로 가까스로 생계만 연명하며 살 정도로 고생을 했다. 그런 조선 사람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다. 그런데 결국 8년 만에 사모님이 더 이상 못 견디고 먼저 하늘나라 떠나. 그래서 내 남매 자식들을 데리고 있다가 1914년 이곳에 와서 선교한 지 18년 만에 결국에는 이제 내가 돌아갈 때가 됐다 생각하고 돌아갔는데 5년 뒤에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양떼들이 떠올라서 다시 수원으로 돌아오고 그곳에서 교인들과 함께 조선의 독립과 복음화를 위해서 힘써 일하다가 결국 몸져 눕게 됐대요. 더 이상 한국에서는 치료의 길이 없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요. 2년 뒤에 돌아갔는데 결국 그것을 일어서지 못하고 하늘나라 떠나가면서 그의 사랑하는 형제들한테 그러더라. 내 평생의 소원은 조선의 독립과 복음화입니다. 내가 이대로 죽더라도 나를 조선 땅에 있는 아내하고 합장을 시켜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다. 그 유언을 받들어서 저기 수원의 공동묘지에 사모님과 합장을 시켜줬다.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평생을 바친 선교사님 이렇게 공동묘지 못 올 수 있냐. 그래서 지금은 수원 동산교회 이 교회 뜰에다가 안장을 해서 평생 그가 꿈에도 그렸던 조선의 독립과 복음화에 대한 그 신앙의 헌신과 기도와 그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되는
아무리 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영적인 미스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기적으로 응답하시면 코로나19도 물러가게 되고 우리의 삶도 회복되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6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리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미스바에 다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요 물을 길러 요 앞에 부었어요. 우리가 이사야 12장과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 물은 성령의 기쁨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눈물로 통해하는 회개의 상징으로 그 물을 쏘아 부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요 가나안의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철저히 통해하는 일부터 하였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며 울부짖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일도 중요합니다만 주님과 우리 사이에 제약이 가로놓이면 우리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좀 은혜 좀 받고 축복도 누리고 행복해지고 좀 직분을 받아서 일할 때 가장 쉽게 걸려드는 게 있죠. 교만의 죄악인 거예요. 교만해지는 순간부터 남을 탓하기 시작하고 자신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통에 잡아가는 심정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열정이 특심해서 그런지요 치유상담 연구원이나 치유상담 대학원에서 강의할 때 이 좋은 교인을 못 봐요. 그래서 항상 핸드 마이크를 가지고 강의하다 좋은 학생이 있으면 저기 끝까지 찾아가서 신방을 가가지고 안수를 해주고 깨워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제가 미국에서 상담 치유학을 공부했지만 지난 44년 동안 저의 목회 임상 경험을 통해서 나온 이 주옥 같은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면요 평생에 언제 그 강의를 들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 사람을 깨워서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제일 참 마음에 거부감이 드는 이 목사님 어떤 분이냐면 이 성경 교리만 증거하는 분들 저는 참 싫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왜 그렇게 이 지식적으로만 전해가지고 교인들 기나 굵게 만들고 머리나 커가지고 설교 은혜 되니 안 되느니 이런 판단이나 하고 또 더 나가서 나 치려고 설교하니 안 하니 이런 시험에 빠져버리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에 그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2부 예배 참 신실한 자매님이 바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오늘 딴 데로 갔네요. 그 전날 잠을 못 잤는지 피곤한 일이 있었는지 설교가 딱 시작되자마자 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졸아도 앞으로 졸면 조금 보기가 은혜로워요. 옳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뒤로 제끼는 뭐가 그래 몸이 컸다 하고 좋은데요 어째요? 제가 강의 중이라면 내려가서 깨웠을 거예요. 그런데 설교 중이기 때문에 깨우지도 못하고 막 그쪽을 향해서 팍 외치는데도 좋으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참 19년 동안 함께 목회한 유태강 목사님 센스가 있더라고요. 탁 돌아보더니 졸고 있는 거 발견하고 집사님한테 문자 보내가지고 깨주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교 끝나니까 깨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그 졸게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냐 이 말이요. 어떤 목사님하고 교인하고 천국에 갔는데 목사님을 반갑게 맞아줄 줄 알았던 주님께서 그 교인을 반갑게 맞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주님한테 항의를 했대요. 주님, 저는 평생 뚫어뼈 빠지고 고생하면서 목회하다 왔는데 왜 나는 반갑게 안 맞고 그 교인을 반갑게 맞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교인은 총알택시 기사여가지고 타는 승객들마다 주여 주여 소리가 절로 나오도록 깨어있게 하는데 너는 설교 시간마다 교인들 졸고 있으니 뭔 잘했다고 반갑게 맞이하겠냐 그랬다가 하나요? 그런데 제가 그래버렸어요. 어떻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끝나고 목양실에 가서 혼자 있을 때 주님 앞에 통해 자복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다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치유 설교를 한 것이 아니라 수면 유도 설교를 했으니 이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는 이런 일 되풀이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요, 3부 예배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놀랍게도 3부 예배 때 우리 교인들이 다른 때보다 더 귀를 쫑긋 세우고 경청하고 아멘 소리도 얼마나 크게 막 나오던지요. 3부에 안 참석했으니 알 수가 있어야죠. 저는 그때 다시 한번 깨달아, 그렇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남의 탓하고 있으면 그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지만 내 탓이요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앞길이 열려지는구나. 깊은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영적인 미스바인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통에 자복하며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응답이 오고 기적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이 하여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명령을 따라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했다는 소식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해졌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서려면 더 큰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꺼번에 일망타진몰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블레셋 5 군왕들이 연합해가지고 미스바를 침략해 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전쟁 준비도 안 했고 무기도 준비한 것도 없고 이대로 가다 이제 다 몰살당하게, 얼마나 두려움에 빠진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면서 사정하며 매달리.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 버립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리의 천둥 소리가 그냥 폭탄 터지듯이 그냥 꽝꽝 하면서 막 터져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오다가 막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우리의 천둥 소리가 들리니까 막 이분들이 큰 혼란에 빠지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막 어쩔 걸 모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들을 백갈까지 가서 쳤어. 기적의 승리를 거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건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해서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비석을 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하며 통에 자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삶으로 남은 여생 온전한 헌신의 제물로 드려줄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날에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런 헌신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펼쳐졌다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니,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착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씀은 비대면 예배를 말씀하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 시대에서는 죽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에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세상의 유행 풍조나 가치관이나 성공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신앙은 다 세속화가 돼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헌신의 삶,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새롭게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이렇게 조국을 지켰고 신앙을 지켰고 마지막까지 순교의 길을 갔는데,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코로나19가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못 드리고 정부의 처벌이 벌어져서 주님 앞에도 나오지 못하고 있으니,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예배당에 접근한 사람 다 사살한다 할 때 어느 누가 이 성전을 지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두렵고 우리의 삶이 어떠한 죽음의 절망의 앞을 가리운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 미스바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며 금식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부터 통에 잡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온전한 산제물로 헌신하며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우리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민족이나 일방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거두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